우리가 지난주에 큐티 복습을 못했기 때문에 두 주를 못했는데 두 주를 해야 되는데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주 동안 누가복음 19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19장에서 24장 6장의 기록이 예수님의 고난주간 한 주일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6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지난주가 종료주일이었죠. 자,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어디에 들어가시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종료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나서 월요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일이 고난주간의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되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부활과 세금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시고 과부가 드린 작은 헌금 2렙돈을 귀하게 여기시는 장면이 화요일에 나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자 예수님을 배신한 누구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만나서 예수님을 은30에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게 수요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거기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이후에 어디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라고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토요일에는 무덤에서 계셨고 제자들은 두려움과 슬픔 속에 빠지면서 그 토요일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9장에서 24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기록이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39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간만에 양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지키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험을 다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나요? 선생님들이 대답을 해주시네. 무슨 시험을 준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이 시험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을 칠 때 이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은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역사 시험을 딱 앞두고, 자, 예를 들어서 3교시 역사 시험을 치는데 그 전에 쉬는 시간에 막 열심히 요약한 노트를 딱 보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딱 싹 훑어보고 시험을 딱 시작했어요. 시험지를 받았어요. 근데 시험 문제를 딱 봤는데 이거 분명 내가 쉬는 시간에 봤던 그 내용인데 이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있으신가요? 매니요? 똑똑하신가 보네요, 신영쌤은. 자, 전도사님이 그래서 일부러 역사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역사 문제.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가에 들어갈 회의 명칭은 고구려의 통치 체제에 대해 말해볼까요? 수도와 중국을 각각 5부로 나누었어요. 대대로가 국정을 총괄했어요. 귀족 회의로는 뭐가 있었어요? 이거 배웠어요, 여러분? 자, 정답 말하지 말고. 자, 가정을 해서 전도사님이 역사 노트를 딱 이제 쉬는 시간에 딱 보고 시험 시간에 들어가는데 이 보기를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분명 5개 다 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3번 화백 K로 딱 찍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친구들이랑 딱 답을 맞춰보는데 그때서야 정답이 뭐였다? 똑똑하네요. 정답은 1번 제가회였다라는 거를 깨달았던 경험. 전도사님은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도 해봤나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시험 칠 때 이런 경험들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갑자기 막 노래 멜로디가 막 떠올라요. 멜로디만 떠올라 머릿속에서. 가사랑 가수 이름은 안 떠오르고 노래 제목은 안 떠오르고 멜로디만 막 떠올라가지고 로이 또 안 해요. 이렇게 막 멜로디는 떠오르는데 가사랑 막 제목이랑 가수는 안 떠오르는 경험. 여러분 치매라고 누가 치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자, 이런 경험을 우리가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조금 고급 용어로 Q dependent forgetting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Q, 자, 영어를 안 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Q 발음 맞나요? dependent forgetting. 좀 콩글리시 같은데 한글로 번역하면은 단서 의존성 망각이라고 해요. 이 단서 의존성 망각은 기억하고 있는 정보가 뇌 속에 다 저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떠올릴 수 있는 단서가 부족하거나 없을 때 그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 기억을 떠올릴 힌트가 없어서 꺼내지 못하는 상태라고 해요. 고구려의 귀족회의 이름이 제가회의라는 게 기억 속에는 있는데
떠오르지는 않고 삐딱하게 노래가 기억 속에는 있는데 막 제목이랑 가수가 떠오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단서 의존성 망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여자들도 이 현상과 비슷한 현상을 경험했다라고 해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아까 큐티 복습 시간에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했죠? 아니, 그러니까 장사가 언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라고 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그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도 붙잡힐까 봐 싶어서 도망쳤는데 여자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계속 있었어요. 여자들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시체를 무덤에 넣는 것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주일 새벽에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여자들은 향품이랑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장례를 막 깔끔하게 마무리를 못했을 경우에 며칠 후에 다시 그 시신을 찾아가서 향을 바르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자들은 예수님의 장례라도 잘 치러드리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무덤을 딱 찾아갔는데 이거 심상치가 않았어요. 무덤에 딱 도착했는데 무덤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거 절대로 열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열 수가 없는 엄청난 큰 돌무덤인데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또 이상한 장면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의 시체가 분명히 있었었는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자,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여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1번.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드디어. 야, 시체가 없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딱 부활하셔가지고 돌문 딱 옮기셔가지고 나가셨나 보다. 이거 1번. 2번.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나? 2번. 자, 몇 번일까요? 여자들의 반응. 어려워요. 자, 2번. 맞습니다. 2번. 정답은 2번이죠. 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근심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생각에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보면은 9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3일째 날에는 일으킴 받아 살아나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그는 3일째 날에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무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단서 의존성 망각을 겪은 것 마냥 지금의 현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충격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여자들은 그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여자들과 아주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막상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마주하면 예수님을 여전히
죽음 속에 있는 분처럼 여기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설교를 시작할 때도 했지만 우리는 부활주일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함께 외치고 그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특별한 예배도 드리고 계란도 나누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있나요? 혹시 우리 삶의 문제들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나요?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와 친구와의 갈등과 말 못할 외로움과 고민들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말은 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냥 허공에 떠드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나는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때에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맴도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내 현실과는 멀어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시신만 찾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죽은 사람처럼 대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걱정하는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안돼. 아멘.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 예수님은 살아나셨단다.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잘 기억해봐라 라고 여자들에게 말해요. 자,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뭘 하냐면은 예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해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하셨던 말씀을 다시 전해주죠. 자, 7절에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자 이 여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천사의 말을 들었던 여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말씀이 그때야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제서야 여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나요? 안 봤나요? 안 봤을까요? 봤을까요? 봤어요? 안 봤어요? 몰라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을 뿐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슬픔에 빠져있던 여자들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여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자신이 받아들임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볼 수가 없나요? 볼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삶 속에서 큐티를 하면서 혼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삶에 실제로 의미 있게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지금의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이 말씀 속에 무덤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억하라. 내가 다시 살아났고 너와 함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살아있는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큐티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오시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하라.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오늘도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전도사님이 설교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심리학 용어가 있었죠. 여러분 생각이 나나요? 큐? 애교버린 큐티? 자, 단서 의존성 망각. 저 용어가 좀 어렵죠. 단서 의존성 망각. 공부한 내용을 잊은 게 아니라 생각할 만한 단서가 없어서 기억이 안 났다라고 했죠. 단서 의존성 망각. 오늘 말씀 속의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지만 무덤 앞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지가 않았어요. 슬픔과 두려움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 속에 묻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실 단서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하라.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제서야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던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기억을 통해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이 여자들과 같이 말씀 속의 여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고 부활 소식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 무겁고 힘들 때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라는 단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큐티 시간에, 찬양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내가 다시 살아났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부활을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단서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기억하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